오늘 함께 나눌 아가 성경은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속에 구약 39권 속에 포함시킬 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애 소설과 같은 내용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도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 성경은 어쩌면 아름다운 사랑의 시련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어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호세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짝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혼해야지, 너의 결혼할 짝을 내가 지목해 줄게. 소문난, 행실이 가장 안 좋기로 소문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데려다 결혼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어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결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 고멜이라는 한 아내가 아이를 둘 낳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가버립니다,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없게. 하나님,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호세아야, 주야, 너의 아내를 가서 돈 주고 데려와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호세아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도 여전히 이 백성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아버지. 나의 사랑을 네가 힘들지만 이 백성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또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삼류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픈 사랑, 애 끓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 성경을 이런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이 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아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나의 가슴을 저미게 해서 눈물이 우리의 영혼에 맺히게 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속속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사랑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이 첫사랑에서, 처음에는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뜨거운 사랑에서, 순수한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어져가는 이 현상,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랑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열렬한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점점 그 사랑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바뀌어져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부부가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많이 바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런 인간적인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 뜨거웠던 사랑, 처음 순수했던 그 사랑이 자꾸만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바뀌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지루하게 되고 딱딱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지금 이 의무감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이 책임감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교묘한 엇갈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사랑의 시련.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할 것만 같은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교묘한 엇갈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시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빗나가 버리는 그런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타게 하는 사랑의 장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다름박질을 할 것만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귀찮은 듯 뒤척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잠지 아래에 들어서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이 순간 웬만한 사람이 부르면 귀찮은 것은 당연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 순간 다시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람일 때, 정말 특별한 사람일 때 그 귀찮은 것을 떨고 일어나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소리인지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잘지라도 깨어있었다고 했어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했어요. 아, 솔로몬 왕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그 사랑이 요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불을 걷어젖히고 급히 겉옷을 입고 달려나갈 만큼 사랑이 끓어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이고만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가슴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가 하다가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많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끌어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뜨겁게,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히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진한 사랑을 주님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사랑하는 이의 소리가 들릴 때 벌떡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온도까지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았은 것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음성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에는 우리의 온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음성을 듣고 여전히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식은 사랑, 냉랭해진 사랑이 아닌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온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입니다. 99도에서 끓을까요? 안 끓어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100도씨 되기 전까지 손을 넣으면 뜨거워요. 충분히 뜨거워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나 끓어오르지는 않습니다. 뜨겁다고 해서 끓어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100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물이 끓어오릅니다. 물이 끓어야 라면이 맛있게 끓여집니다. 뜨겁다고 끓지 않는 물에 계속 라면을 넣어두면 불어집니다. 끓지 않은 라면은 맛이 없어요. 부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올라야 맛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이 끓어올라야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끓어야 밥이 맛있게 지어지듯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끓어야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끓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끓어오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맛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만 끓어올라도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치해놓고 무엇을 찾으셨나요? 더 맛있는 라면 사온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끓지 않는 물이 없으면 그 라면을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끓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만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그 사랑의 온도가 매우 뜨거워서 이제는 조금만 더 뜨거우면 그 사랑이 끓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반응들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뜨거운 온도까지 올라간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98도, 99도예요. 아버지. 끓지 않았어. 1, 2도가 부족했어. 끓지 않았어.
끌어오르지 않아서 우리는 뒤척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신앙생활에 맛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서 진한 사랑의 고백도 나오고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들도,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들도, 삶의 모습들도 우리 세일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서 이제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사랑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었지만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만 있습니다. 뒤늦게 그 애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갔지만 이미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애절하게 부르며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가 없는 거리에서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버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리에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만 아버지. 생겼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없이 헤매는 인생의 거리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만 안겨주는 인생을 우리는 그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만 내 삶이 외로운지, 고통들이 뒤따라오는지,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의 거리는 우리는 외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는 많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공격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거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 꼭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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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어오르는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막연한 사랑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사랑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그 사랑에서 조금만 더 온도를 높여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큰 아픔이 무엇인가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아멘.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거리에서 겉옷 뺏기고 두들겨 맞고 큰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것 갖고 나 아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그의 가슴 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놓친 겁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아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이 술람미 여인의 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버지. 그곳에 주님이 안 보일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 허무함,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 메마름,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 외로움,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 곤고함, 주님이 함께 있지 않아서 닥쳐오는 고통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아픔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들은 주님의 사랑의 궁핍에서 찾아오는 아픔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들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나요? 돈 때문이라고 했나요?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작 우리가 더 아픔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몸이 아파도, 좀 물질이 부족해도, 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담겨져 있으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거나 당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즉각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하면 갈증이 느껴진다고 해요. 굉장히 물이 많이 부족해서 갈증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딱 2%가 부족해서 갈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금방 우리 몸이 2% 부족한 물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결핍되면 우리는 아파요. 아버지. 우리는 외로워요. 우리는 괜히 곤고해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2% 부족하면 그렇게 목이 마르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대가로 그는 목숨을 건졌어요. 아버지. 목숨은 건졌는데 왜 이렇게 견딜 수 없을까요? 아버지. 죄책감과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이 베드로를 견딜 수 없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그 앞에 계속 머물 수 없어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까지 추적하여 따라온 사랑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3가지 말씀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사랑을 3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신중하게 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한 베드로가 이제는 어디서든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붙잡혀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의 선생이 죽은 것처럼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리라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어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하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서도 괴로웠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지만 정말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도, 교회 안에 그 어떤 행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빠져있다면, 말라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랑의 방해, 사랑의 시련이 극복되는 장면이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방해도, 주님의 사랑의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 비결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완성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방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사랑에 있어서만은 방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방해가 없었냐? 시련이 없었냐? 있었는데 사랑이 이겨냈다라고. 아멘.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방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사랑의 열정이 문제입니다. 아멘.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쭉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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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제일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느껴져야만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에는 아픔이 따라요. 사랑에는 시련이 따라요. 저희 친구 가운데 소설을 쓰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목회하시는데 소설을 써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이창훈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쓴 소설 가운데 제목이 이런 소설이 있어요. 사랑과 슬픔은 같은 길로 온다. 제목이 참 좋아서 친구에게 책을 좀 달라고 해서 읽었더니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소설이더라고요. 사랑과 슬픔은 같은 길로 온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말한다면 사랑과 시련은, 사랑과 아픔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랑의 열정이 이겨내게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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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에 눈뜨지 않았을 때 벌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사랑의 실증이 나서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찾아오셔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하여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고 정말 이 사랑이 물밀듯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 사랑이 뜨겁게 내 심령 안에 느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사랑도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에서 멀어섰을 때,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때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능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받는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뭉클하도록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랑의 뜨거운 감정과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었음에도 우리는 뒤척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도록 감동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사랑을 뜨겁게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우리 영혼이 뭉클해지고 사랑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감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이 뜨거운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업 여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아멘. 성읍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니 궁금했어요. 성읍 파수꾼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수치를 당하였는데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애절하게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일까?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찾는 사랑하는 이가 도대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으면 저토록 맞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면서 애착이 탔는 저 사랑은 아마 보통 사랑이 아닐 거야. 궁금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는 겁니다. 성읍 여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올인하며 여기까지
신앙으로 살아오신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겪으며 사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아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난을 겪으며 사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맞죠? 아멘.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죽도록 사랑하기에 충분히 멋진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의 신앙에,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맞으신 거죠. 아멘.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에 대한 마음이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읍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이제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누구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눈떠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한 사랑할 분, 그렇게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 아멘.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사랑 말고 이제는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과 이런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이 사랑이 꽃피고 이 아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추적해서 아멘. 사랑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찌감치 하나님의 사랑에 뛰어드십시오. 아멘. 뒤척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서 사랑하고야 마시는 사랑의 추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의 손짓, 그 사랑의 목소리 우리가 듣고도 지금까지 뒤척이며 아버지. 한 걸음 늦게 또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조금 모자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끌어오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그 온도를 높여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눈물겹게 토해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진정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